연암 박지원.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소설가로서 열하일기, 허생전, 연암집을 집필하셨습니다. 집필한 책에 기록된 그의 철학이 담긴 연암 박지원의 명언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글 안에 담겨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읽는 이의 마음을 때림으로써 울림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감이 중요하다. 읽는 이가 공감할 수 없는 글은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 난다 하더라도 잡음일 수밖에 없다. 공부를 하는 목적은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데 있다. 학문하는 길에는 따로 방법이 없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 가는 사람이라도 잡아서 묻는 것이 옳고, 또한 종이라고 하더라도 나보다 하나라도 많이 알면 반드시 배워야만 한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묻기를 꺼린다면 죽을 때까지 편협하고 무식한 틀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것과 같다. 그릇 만드는 사람을 천시에서는 좋은 그릇이 나오지 않는다. 무릇 선비라 함은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만나면 뜻을 펼치지만,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만나지 못하면 능히 그 뜻을 펼치기가 어렵다. 학문이란 별다른 게 아니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하고, 집을 한 채 짓더라도 제대로 지으며, 그릇을 하나 만들더라도 정성스럽게 만들고, 물건을 하나 조사하더라도 식견을 갖추는 일, 이것이 모두 학문의 일부이다. 옛것을 본받는 사람은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문제고, 새 것을 만드는 사람은 근본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무릇 선비가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낯빛이 어두워지고 언어가 곱지 못하게 되며, 몸은 갈팡질팡 의지할 데가 없어지고 마음은 두려워져 둘 데가 없어진다. 선비에게 장기, 바둑, 음주가 애시당초 어찌 즐거울 수 있겠는가. 복장을 단정히 하고 불을 켜고 정숙하게 앉아 공격스럽게 책상을 대하고 처음 대하는 책을 볼 때는 묵묵하고 깊이 있게 숙독해라. 저수라는 사람에게는 4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근본이 되는 학문을 갖추기가 어렵고, 둘째, 공정하고 밝은 안목을 갖추는 게 어려우며, 셋째, 자료를 종합하는 역량을 갖추기가 어렵고, 넷째, 분명하고 명쾌한 판단력을 갖추는 게 어렵다. 그래서 재주, 학문, 식견 이 셋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제대로 된 저수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수라는 재주는 참으로 얻기가 어렵다. 옛것을 본받는 사람은 자취에 얽매이는 것이 문제고, 새 것을 만드는 사람은 근본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남에게 빌린 책에 틀린 글자가 있으면 작은 종이를 붙여 교정해주고, 찢어진 종이가 있으면 잘 붙여주고, 책을 엮은 실이 끊어졌으면 수선해서 돌려주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3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을 사람 없고, 아무리 원수 같은 사이라 할지라도 3번 주어서 친해지지 않을 사람은 없다. 일속으로 사귀면 지속되기 어렵고, 아첨으로 사귀면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오직 마음으로서 벗을 사귀며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가 갖춘 벗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둘 사이를 소원하게 만들 수 없다. 벗을 사귐에 있어서는 서로를 알아주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고, 서로를 감동시키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다. 간을 토할 듯 쓸개를 녹일 듯 서로 손을 잡고 속 마음까지 드러내 보이는 것이 믿을 만한 친구이다. 착한 마음이 드러나면 반드시 기쁜 안색을 띠게 되고, 악한 마음이 드러나면 반드시 나쁜 안색을 띠게 된다. 선을 따르면 길하고 악을 따르면 흉하게 될 뿐이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름지기 인간은 선을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그 운명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고마워하는 마음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우리가 누구에게 고마워하고 있을 때 거기에는 그 어떤 불화나 반목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의 밝은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이 모두 평등하다. 마음이 깊고 넓은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따라 마음이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성급한 자가 그 화를 풀고 사나운 자가 그 원망을 풀려면 무릇 우는 것보다 빠른 길은 없다. 비록 하늘과 땅은 오래되었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낳고 비록 해와 달은 오래되었지만 날마다 그 빛은 새롭다. 노여움은 사랑에서 나오고 정은 책망에서 나온다. 흰 두루미만 본 자는 처음 까마귀를 보면서 비웃고 오리만을 본 자는 처음 학의 자태를 보고 위태롭게 여긴다. 무릇 사물은 스스로 아무런 괴함이 없건만 인간 스스로 흠을 잡고 자기가 본 것과 다른 것이 있으면 만물을 다 부정한다. 세상에는 깨끗하다면서 깨끗하지 못한 자도 있고 더럽다면서 더럽지 않은 자도 있는 법이다. 부자이면서도 인색하지 않으니 의로운 일이요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 일이다. 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존귀한 것을 사모하니 정녕 지혜로운 일이로다. 재물로 인해 얼굴빛이 변하는 것은 도둑들이고 도를 쫓아 사는 사람은 재물로 인해 얼굴빛이 달라지지 않는다. 온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권세이고 너도 나도 추구하는 것은 명성과 이익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 제일이라고 말하지 마라. 제일이라는 것은 더 나은 것이 없다는 뜻이니 그 자리에 모인 다른 사람들이 침울해지고 기운이 빠지게 마련이다. 하늘이 높다고 해도 머리를 아니 숙일 수 없고 땅이 두텁다 해도 발을 조심스레 내딛지 않을 수 없다. 능히 옛것을 본받되 편통할 줄 알고 새 것을 만들되 법도에 맞는다면 오늘날의 글도 옛 고전처럼 훌륭하게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잘못은 낡은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눈앞의 편안함만 쫓으면서 적당히 임시 변통으로 땜질하려는 태도 때문이다. 끝내 비슷함은 얻을 수가 없는 것일까? 말하기를 대저 어찌하여 비슷함을 구하는가? 비슷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진짜는 아닌 것이다. 천하에서 이른바 서로 같은 것을 두고 반드시 꼭 닮았다고 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또한 진짜 같다라고 한다. 무릇 진짜 같다고 하고 꼭 닮았다고 말할 때에는 그 말 속에는 이미 가짜라는 의미와 다르다는 뜻이 담겨 있다.